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면 수명이 상당하지요. 우리들도 아마 이 정도만 산다면 원이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보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한 업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업적은 하나도 없고 낳고 죽는 것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죠. 보통 사람들이 뭐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 나이도 이제 뭐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내온 걸 보면 뭐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각자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들이라고 해서 우리들과 다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 시대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뭐 별게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인간들은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별것 아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인간 각자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모두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 어제와 오늘 이렇게 아침까지 여기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는데 여러 지역에 홍수가 났다고 이렇게 떠들썩하죠. 뭐 우리는 홍수를 안 겪었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텔레비전 보면서 영화 보듯이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뭐 중국 뉴스에 나온 것들을 보니까 뭐 엄청나게 무거운 몇 톤 되는 그 포크레인조차도 강물에 떠내려가는 뭐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는데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뉴스를 안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어릴 때 그 가끔 그 큰 비가 오면 그 저희 집에 이제 그 부엌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집을 지었을 때 부엌을 낮게 지었거든요. 나중에는 부엌을 돋구어서 이제 물이 이제 안 들어왔는데 물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그 부엌 뒤쪽에 그 우물이 있어요. 그럼 우물이 차오르면 그 우물에서 물이 들어와서 제 생각이에요. 그 밑을 안 봤으니까 아궁이에서 물이 새 나오는 거예요. 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수압이 올라가니까 내려 들어오니까 그럼 물 퍼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사건들이 뭐 어떤 것과 연결이 된다면 작은 사건들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각자의 의미와 타인이 판단하는 의미는 다 다른 겁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8월 17일 날 임시 공휴일로 한다고 하면서 사흘을 쉰다라고 하니까 그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8월 17일 하면 3일 쉬는데 왜 사흘을 쉬냐고. 우리 세대 정도는 다 배웠거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 무식한 이 젊은 애들은 하루 이틀 사흘을 몰라요. 제가 왜 무식하다고 표현한가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하거든요. 모르면. 그것은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서 그래요. 저희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하죠. 그런데 누가 더 큰 소리 쳐요? 인터넷을 많이 다루는 애들이 여론을 조성하잖아요. 걔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식하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문제만 있으면 구글을 두드리는 거예요. 구글에 사흘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을 들여다보든지 뭔가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별거가 아니라 생각하죠. 이 민주주의 장점이 이런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전체주의나 독재국가에서는 인간 본성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 독재자에게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 아담의 본성을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죠. 그 북한에서 와가지고 오늘 그 청문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주체사상 반성했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 인간들의 본성을 마음껏 뿜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 좌파들은 주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좀 억누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기 때문에. 근데 우파들은 어떤가 하면 내 마음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을 마음껏 그 집값을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 내버려 두라는 말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도 놔두라는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올라가니까 왜 못 잡느냐고 이렇게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목사님 왜 자꾸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라는 거 얘기하는데, 인간의 삶 자체가 정치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정치적 작업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천년 가까이 살아는 그들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천년 동안 살면서 뭐 했을까요? 애 놓고 죽고, 그게 다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속에 무엇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가 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업적들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것을 쏙 빼버리고 주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렸느냐, 그 긴 세월을 살 때 낳고 죽었다로 끝내버려요. 1000년을 살아도, 1000년까지는 못 살죠. 900 몇 년을 살아도 낳고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와 그 아기와 100년을 사는 인간과 1000년을 900 몇 살을 사는 몇 년을 사는 인간과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지옥 가면 너무 이거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나 900년을 살고 죽어도 지옥 가는 거나 뭐가 달라요? 뭐가 불공평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는 관점이 뭔가 하면 낳고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정령 죽으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낳고는 자기가 원해서 낳은 건 아니잖아요. 타인이 낳았죠. 그럼 본인이 당하는 일은 뭐밖에 없었어요? 죽는 일밖에 없었죠. 그러면 인생은 900 몇 년을 살아도 1000년 가까이 살아도 죽는 걸 보여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 벽날 이야기를 해도 죽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죽음을 쌓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이들의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미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갓 태어난 아이와 900년 산 사람과 비교하면 갓 태어난 아이가 억울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억울해요?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인간이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지옥 가도 마땅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태어나고 낳고 죽고를 반복하잖아요. 낳고 죽고. 낳는 것은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고 선대 쪽에서 낳고 자기는 죽고 낳고 죽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장면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창조 목적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업적을 남기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 우주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낳고 죽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으신다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시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낳고 죽는 일만 반복해야 돼요. 그걸 위해 주님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충만하고 번성한 그러한 어떤 세계를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낳고 죽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밖에 의미가 없느냐? 아니에요. 낳고 죽고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 피라미드 사듯이 계속해서 낳고 죽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 마지막 자리에 무엇이 자리를 잡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에 누가 오십니까? 그 역사는 거꾸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낳고 죽은 그 청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의 깊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죠. 한 사람으로 표현하면 아담 한 사람이에요.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금, 은, 동, 철, 흙. 세워놔서 신상이죠. 눕히면 역사가 되고 그 역사는 누가 만들어가요? 인간들 자신들이 업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뭘로 봐요? 우상으로 보죠. 그 우상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낳고 죽고 이 과정을 이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죄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그러면 어디에 이것이 유용한가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의 피공로를 증거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낳고 죽는 것을 이렇게 이용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3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근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말씀이 정말 어려워요. 이게 한글 성경인데도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도 있지만 이 동일합니다. 사실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치는 자인데 외치는 선지자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원래 받았던 자들이죠. 그죠? 원래 받았던 자들인데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말씀을 했지만 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가 가장 이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번창한 시기예요. 여로보암 2세 시기인데 너무너무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함되고 저장되었다는 것은 가득가득 차가지고 이 사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그게 사였는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지금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 아기를 가졌잖아요. 가져면 해산할 날이 가까웠죠. 그러면 해산할 날이 가까우면 애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애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비유하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찼는데 죄를 어떻게 내놓아야 돼요.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뒤에 나오죠.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 사망에서 구속한다거든요. 사망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고 사망에서 구속한다 했을 때는 그들은 죽었다 얘기입니다. 벌써. 뭐 때문에? 죄로 가득 찼어. 죽음에 들어가기 전에 구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구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이 죄를 해소해야 돼요. 그럼 죄를 누가 해소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든 인간들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에 사로잡혀서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예수님이 구원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죠.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주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가득 찼다 했죠. 창고에 죄가 가득 찼잖아요. 가득 찼던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득 찼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피 용서의 공로를, 피공로를 증가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증가하기 위해서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 가득 채워놓은 것들을 인생들이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쏟아내는 겁니다. 쏟아내면서 십자가의 피공로를 증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신기하죠. 우리는 이런 구원을 원하죠. 예수님의 피로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죄 안 짓고 누구처럼 살기를 원해요? 신처럼 살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왜 그래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백성을 피로 사신 목적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삼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공로를 증가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사신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1시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주께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어린 양의 피 공로를 자랑하고 증가하기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낳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살았다는 것은, 역사가 이렇게 길게 이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죄의 깊이가 더하였고 주님의 피로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에게 알리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데는 그 역사가 죄의 역사이며 주님의 피공로를 증가하기 위한 그런 역사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육으로 죽게 하시는 그 이유도 주님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인생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일을 드러내며 증가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